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신대학교 안경숙 목사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언제부터인가 영혼 없는 이란 말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눈빛, 영혼 없는 표정, 영혼 없는 문자, 영혼 없는 직원이란 말도 듣습니다. 즉 그 의미는 성의 없는 말, 또 형식뿐인 반응, 관심과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행동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어떤 직장에는 아예 난 영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직 내에서 내가 의지도 책임도 마음도 없다는 것을 좀 자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영혼이란 단어가 어떤 신앙과 또 영적 세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이란 말을 동원해서 뭔가 인간의 내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심코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됨을 형성하는 아주 근원적인 내용으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영혼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광고, 드라마, 소설, 영화 이런 곳에서 심심찮게 영혼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영혼이란 한 30년 된 그런 영화도 기억이 나고요. 요즘도 가끔 자주 영혼을 등장시키는 걸 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리고 문화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진지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당연히 영혼 자체에 대한 관심과 돌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는 죽음의 모습, 죽음의 장면들 지켜보고 있지만 정작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외면한다고 죽음의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애써 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심각한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갖게 되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영혼 역시 그렇습니다. 영혼을 얘기하지만 정작 영혼은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것 아니고요. 또 영혼이 돌봐지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에게는 이 보여지는 외적 세계만이 아니고 내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거를 성경 안에서는 마음이란 표현, 심령이란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구절은 속사람, 또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내면 세계의 핵심인 인간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영혼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인사 나눌 때 덕담을 주고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편지의 시작 부분으로 그런 축복의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인사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본문에만 3번 등장합니다. 요한은 정말 사랑하는, 친애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자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말 자체의 의미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좋겠다.
살아가며 펼쳐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 가정의 영역, 일터의 영역, 내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에까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몸의 평안, 몸의 강건함을 담고 있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회복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요에게 축복했던 내용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마음이고 의도이십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말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간구 가운데 이 동일한 내용을 구하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0여 개월 지나게 되는데 작년부터 부여안고 있었던 일을 계속 처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일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늘 파도가 그냥 크고 작든 밀려오듯이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잘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이 이 가요엘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 보면 요한이 가요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가 진리를 알고 그것에 의해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건강한 영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의 중심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특별히 이제 형제를 섬기고 나그네를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혼이 건강한 걸 보게 되고요. 영혼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영혼이 생기 있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님을 섬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면 이 밖의 세계를 얻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튼튼하면 환경과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삶을 견뎌내고 영혼이 벌들면 주변 상황이 아주 버겁게 느껴집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소망을 방향을 다시 찾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작곡하신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은 이 작곡한 의도, 악보에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지휘하는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작곡가가 멀리서 지켜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그 음색을 소리를 내는 동안 작곡가도 연주장에 함께 있고 지휘자를 지켜보고 용기를 북돋우고 귀의 말을 하며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고 아름다운 화음을 음악을 완성되어 갈 수 또 소리도 각각이지만 영혼은 그것을 조화를 만들어내면서 기능합니다. 지휘자인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몸과 생각과 감정과 성격과 습관을 연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그래도 견뎌가는 그 건강한 매일매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삶을 조직하고 삶을 지도하는 건강한 중추가 사라지다는 것이고, 마치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 마치 운전대가 없는 차, 감독이 없는 그런 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정말 좋게 달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빗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인격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이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저절로 강해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고, 근데 영혼을 살피고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외면하기 쉽습니다. 영혼이 자리 잡은 내면 세계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금방 그 상태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내 영혼,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내 영혼이 어떤지 관심 있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생명을 발견하고 흥분하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편하고 심각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 삶은 매일매일 영혼보다는 몸에,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집중하게 졸라댑니다. 세상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관심을 지극히 많이 두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녕이 염려되고, 배우자의 일터의 상황이 불안하고,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면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상황이 바뀌면 무엇이 좋아질까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덧 겉사람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속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대가를 치러 새롭게 해주신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태어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그 길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크고 오묘하심을 그려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서 위로하시면서 감격과 초명으로 힘주시는 성령의 도우심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방치된 영혼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영혼은 늘 숨겨있는 듯하지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는 영혼이 사실은 묻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보면서 색채와 물감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의 대상 외에 뭔가 있음을 압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는 음표 외에 뭔가가 담겨져 있음을 압니다. 책을 읽으면 우린 단어 외에 뭔가 있음을 압니다. 보이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의 영혼을 봅니다. 어떤 미술 작품에서 색채를 보고 표현된 각양각색의 인물과 물체들도 봅니다. 거기에 그려진 그것 이상의 것이 있고,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이, 영혼이 예술가가 있습니다. 영혼의 단면을 엿보는 것이고, 일상생활의 평범한 붓질을 통해 영혼의 초상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내면, 이것을 또 내면 정신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란 말을 자아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뭔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내 내면을 찾아가는 출발점은 되지만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과 자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 내면 연구의 대표적인 학문은 이 심리학은 자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아가 인간의 내면을 설명하는 참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영혼에 대한 너무 많은 것을 가장 중심을 놓치게 하는 표현이고, 더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자아에 집중하다 영혼 살 뿐인데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면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면 자신감 갖고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비난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내 발로 일어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자아뿐입니다. 이러한 자아 중심의 내면 세계에 몰입하면서 과도한 자기 성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내면을 뭔가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날 돌보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속사람과 내 삶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에 집중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영혼은 늘 하나님 앞에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과 만나기 위한 연습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누구나 살아갑니다. 그걸 독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면 대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자신과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들, 어떤 시간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멈춤의 시간을 갖고 수없이 나에게 얘기하는 말과 왜곡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의 대상으로 한번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나인 영혼에게 진정 어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 것도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내 영혼에게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내 영혼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시인들은 항상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말을 걸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은 말을 듣습니다. 두렵고 실망한 가운데 영혼과 대화합니다. 내 영혼아 두렵지? 내 영혼아 그렇게 화를 내야 하나?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봐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대면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돌봐줘야 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은 꾸밀 계획을 짜고요. 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줘야 하고 잡초가 있으면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피어나는 꽃과 열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정원은 금세 잡초로 황무지로 돌변해 버립니다. 영혼에 흠집이 났다면 그걸 살펴야 합니다.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내 영혼에서 아무것도 사실은 줄 것이 없고 짜내도 사실은 그냥 습관이지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저자들이 참 영혼과 만나면서 고민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혼이 갈망과 만족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공허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 세계가 만족시켜줄 수 없는 갈망이고, 우리는 어떤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의미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영혼은 안전, 의미, 그리고 사랑을 갈망합니다.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영혼의 갈망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의 갈망을 채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63편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뎌지면요, 목마른 것을 느끼질 못합니다. 갈증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갈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갈증을 갈증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신선하고 새롭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가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갈증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 영혼의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 날을 맞이하면서 내 몸이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는 가장 눈먼 자들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은혜의 필요성을 가장 덜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깨워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8장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또 하나 성경이 영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지켜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영혼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 노릇하려고 애씁니다. 다양한 것들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처럼 다가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내 영혼을 통치하지 않을 때 내 영혼의 공간에 무언가 다른 것들이 날아와서 온통 잡초로 무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지켜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가 욕구의 포로가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욕망의 대상에 집착합니다. 육체의 본능이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사실은 그때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피폐해지고 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중독의 특징은 더에 있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만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족을 또 추구합니다. 어느덧 욕구의 노예가 되고 집착하며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목마르고 또 다른 욕구를 찾습니다. 물질과 비물질의 수없는 중독의 대상이 내 생각과 관심과 에너지와 돈과 관계를 값으로 치르게 하고 내 영혼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영혼을 그냥 자율주행에 맡겨놓으면 여러분, 그 습관의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밀한 생각과 희망과 욕구가 살아서 습관처럼 꿈틀거리며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내 영혼은
여러분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 반응하고 돌봐야 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최고의 방법은 내 영혼의 선장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비한 공식은 없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더 깊게 매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없는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일상생활의 수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도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과는 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땅 위의 소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 쪽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내 영혼을 초대합니다. 일상에서 특별한 순간에 나와 교제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끊임없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일의 초대, 사순절의 초대, 절기의 초대, 부활절의 초대, 기도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나도 초대에 화답할 때 관계는 발전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피하는 그들을 향해서 서늘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을 아담과 하와는 애써 외면합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쪽에 다가와 연결을 시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는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과 삶을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셨습니다. 결과와 이익과 어떤 효율을 중요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관계와 시간만큼 여러분 사실은 소비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투자하셨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쉬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초대하며 다가오고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뉴스를 보면서 언제든 반응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귀 기울여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관계의 열쇠입니다. 반면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참 속상합니다. 제가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세요. 이야기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음표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지만은 그 음표가 모이면서 주와 함께 연결되고 곡이 탄생합니다. 삶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대화가, 한 번의 함께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을 나누면 친숙한 만남이 가능해집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주인됨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 돈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은 여러분 누구도 더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은 더 없는 친밀함의 자세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일상은 이렇게 저렇게 분주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시간을 낸다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미 있고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은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또 하나 좀 힘든 숙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결보다, 하나님과의 연결보다 인터넷 연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연결보다 기술적인 연결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꽤 많은 것들의 연결을 일단 좀 끊어놔야 됩니다. 모바일 액정 화면에서 눈을 떼고 휴대폰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른들도 휴대폰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지경이 되었고 우리가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것들과 친밀하게 연결시켜 줄 것 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와 너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8세 이상의 초등학생이 하루에 평균 6시간 이상 각양각색의 스크린 앞에 앉아 있고 청소년들 인터넷 이용 시간은 평균 수면 시간인 7시간 20분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8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뭔가 연결된 상태에 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연결을 갈망하는데 관계를 갈망하는데 첨단 기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주 쉽게 긴밀하게 연결시켜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과 단절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소울메이트, 영혼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깊어지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특별히 떼어낸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마음과 힘도 우리 주님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와 사람이 참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시간을 투자하고 관계로 함께할 때 그 사랑을 행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의도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참 기뻐했고 칭찬했던 장로 가이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지향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면 세계가 우리가 그 어떤 외부의 광풍이라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 세계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영혼,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제가 처음 와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올 한 해도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간구가 또 저의 간구고 우리의 간구입니다. 꼬인 실타래 같은 현실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힘든 몸 상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잘 되어서 강건해져서 주님과 깊게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힘으로 충전되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힘을 얻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영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치가 역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나를 용서하듯 참 힘든 과정이지만 또 한 번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서 내 영혼이 소송합니다. 그런 은혜와 내 영혼의 잘됨에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